사람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하소연할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도 엄청나게 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남습니다. 아, 사람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복수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복수할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억울함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대요.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들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잠잠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붙잡고 흔들며 소리칩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외치고 소리 지르고 억울해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를 억울하게 했나 보았더니 원수들이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속이는 말과 미워하는 말로 이유 없이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복수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배신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었다 해도 그는 정면으로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속은 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보복할 힘이 없어서 악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또 그를 따르는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도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복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보복을 호소할 뿐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나쁜 말을 하는 다윗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공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굳은 믿음의 신앙에서 비롯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다윗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정면으로 싸워 부딪혀 이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참 고민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묵묵히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할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다해서 광화문 광장부터 여의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정말 그럼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기도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대부분 저주의 말입니다. 고난과 절망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또 유리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가진 재산마저도 다 빼앗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후대조차 남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후대를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조차 갖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잔인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상이나 이방 신학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 책임져 주시고 또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한테 찾아오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나서지 못해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묵묵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그 와중에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라를 뺏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리오 왕 시대에는 총리가 됩니다. 그렇지, 총리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사자굴에 그를 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도 알았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창문만 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그를 찾아와도 한결같이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뤄주지 않을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자굴에 넣습니까? 따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떤 결과가 드러납니까? 그 사자굴에서 그는 멀쩡하게 살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반한 신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 그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잔이 옮겨지지 않은 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응답도 안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뭐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운 자리를 묵묵히 겪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사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 씻어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근본적인 해결도 하나님과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그들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솔직하게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편의 기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수로 인해서 고생하는 나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놔둘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렇습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기도의 끝이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로 바꿔지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고, 또 내가 나설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억울해도 스스로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주기를 기도하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남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통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아버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씻음을 받아 내 원한이 풀어지고 또 그 풀어진 원한으로 인해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외치는 은혜, 호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해결책이 없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